자,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 염난한 세상을 살아가려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이 함께 하셔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요. 자, 어느 날 예수께서는 이제 곧 있으면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하시는데요. 자, 바로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좀 이상한 반응 같아요? 아니면 당연한 반응인 것 같아요?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아니, 자신의 스승이 죽으러 간다고 하는데 제자된 우리가 아이고 잘 죽으시네요, 어서 빨리 가서 죽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좀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분의 죽음을 막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자,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베드로 앞에서 너무 의외의 반응을 보이시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주님께서는요 갑자기 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는데요. 자, 그냥 책망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라고 말씀하시고요, 마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도대체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다고 왜 이렇게까지 혼을 내고 계시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묵상해보면 그 의미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자, 말씀을 꼼꼼하게 묵상해보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짊어지는 일이라고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이요, 타인을 살리고자 자기 자신이 죽어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베드로가 바로 이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보고 크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한다. 자, 사실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많은 것들을요 얻고 누릴 생각만 하거든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림살이가 나아진다거나 그 누구보다 승승장구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어떤 병마도 쉽게 떠나갈 뿐더러 내 마음에 강같은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내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높아져서 모두가 이런 나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가리켜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짜 구원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가만히 보면 저도 역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연말에 보면 연예인들 시상식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꼭 그 시상식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요, 누군가가 영예 대상 하면 어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눈물을 한없이 흘린다가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바친다 그래요?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죠. 자, 저는 바로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영광이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모든 스포트라이트를요 제가 한 몸에 받고 모든 사람들보다 높아질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대단한 자리에 서는 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진짜 영광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영광은 이 본문에 의하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낮아지는 것이고,
모두가 다 죽더라도 나만 잘 먹고 잘 살아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배불리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길이고요. 자, 이른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포기할 줄 아는 삶. 내가 속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몇 가지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요. 자, 제가 2012년도에 서울 한복판에서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정읍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는데요. 자, 바로 그 결단을 한 이후에 괜시리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당시 저희 아들이, 그 태성이가 이제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1살인가 2살밖에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이런 아들을 데리고 정읍이라는 시골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공교롭게도 당시에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친밀히 교제하는 그 성도들의 무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무리의 성도님들이 하필이면 우리 교회에서 학구열이 제일 높은 분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분들이 맨날 모이면 어떤 얘기 하냐면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어디로 이사를 간다는 둥, 어떤 학원을 보냈다는 둥, 한 달에 얼마를 썼다는 둥, 이런 종류의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사가 오신 적 있으세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보셨나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어쨌든 제가 어울리는 분들이다 보니까, 자, 그런데 저는 이 아이를 데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강남, 파라군 뭐 이런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더 시골로 내려가니까 어찌나 미안한 마음이 괜히 드는지 하루는 정읍에 내려가는 것을 며칠 앞두고 정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저희 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태성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기 아들 아니라고 어떤 분들은 그럼 목회자 시킬 거냐고 막 그렇게 하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안 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이 아이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좀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좀 제대로 된 인간으로 크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요, 또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저희 가정이 이제 2012년도에 이제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다가 진짜 사람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게 그 2017년도쯤에 제가 이제 경기도 안산으로 올라와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저희 사모님도 아무래도 저희 가정이 정읍에 있을 때는 워낙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의 모임에 참여를 못 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의 모임을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정읍에 있는 한 5년 동안 기존의 친구들은 서로 연락을 하면서 더 친한 관계가 됐고요. 저 사모님은 그 5년 동안 공백이 생기니까 약간 이렇게 좀 거리가 생긴 거예요. 자, 더군다나 그 친구들은 모여서 뭐 해요? 이거 몰라요? 모이면은, 그 친구들은 모이면은 한 잔씩 하기도 하고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세상 문화를 즐기는데, 사모님이 저한테 이제 시집 오자마자 정읍에 따라가가지고 5년이 지나니까 조금씩 사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모님이 저한테 시집 오기 전에는 한 잔씩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물어보세요. 잘 먹는지 안 먹는지. 아마 저보다는 더 잘 먹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시집을 와가지고 보슬비에 옷 젖는 것처럼 한 5년 동안 함께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이제 그 문화가 안 맞고 거리가 생기고 이러니까 괜히 그 모임에 갔다가 소외감 아닌 소외감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그 모임에 다녀와서 오랜만에 기대를 하고 만나고 왔는데 약간 속상해 하길래 제가 그런 사모님을 위로해 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참 속상하겠다고. 사실은 나도 신학교에 가면서 이전에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이 있었다. 제가 이제 참 외골수적인 기질이 있어서 사람을 폭넓게 사귀진 않지만 깊이 사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친구가 중학교 때 친구고 중학교 친구가 고등학교 때 친구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어울리던 친구들이랑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밥을 같이 먹었어요. 대단하죠. 그게 뭐냐면 이게 진짜 저희들도 이상한 게 뭐냐면 반이 달라지면 각자 그 반에서 친구들 만나 들어가지고 놀면서 밥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6년 동안 다 기다려. 서로 반이 다 이렇게 무슨 반이 다르더라도 무슨 조직폭력배처럼
거기에 막 의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애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기다려줘가지고 함께 밥 먹고 그리고 육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한 친구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냥 내가 신학교에 갔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거리감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문화가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뭐 걔네들은 뭐 차를 뭐 샀니 안 샀니, 뭐 집을 뭐 얼마나 넓은 데로 갔니, 직장 얼마나 좋은 데로 갔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모이면 또 한 잔씩 하고 이러는데, 처음에는 그 모임에 가가지고 그냥 앉아서 콜라도 먹고 막 그랬는데 서서히 이렇게 헤어지는 경험을 저는 진즉부터 먼저 한 거예요. 신학교를 가서. 자, 그런데 당신은 이제 그런 경험이 시작되는 것 같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멀어진 친구들은 진짜 친구가 아닐 뿐더러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면 감수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 그러다가 하루는 사모님이 새벽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내 마음을 의지할 친구가 하나도 없을 뿐더러 있던 친구도 이 길을 가는 것 때문에 사라지는 것으로 인해서 속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나눌 수 있을 만한 친구를 아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주님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얘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죠? 예, 다 부질없습니다. 자,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 싫더라도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입니다. 나의 마음을 알아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요, 내 가족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친구들과의 관계는 결국 실패에 불과하고 진실로 나의 속 깊은 곳에 있는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요, 이것들뿐만 아니라요, 저는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저 나름대로 참고 인내하는 영역도 많이 있는데요. 자, 바로 그때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로 여기고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의 길로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매사에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 사람의 일은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외면하고 매번 죽지 않으려고 하는 길입니다. 자, 또한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길을 의미해요. 자,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일 수 있는데요, 매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기세등등해서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길만 발버둥 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망하는 길일 수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일은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자각하고 수시로 죽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길을 말하는데요. 자, 즉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 열매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낮아지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저는 바로 이런 차원에서 그 덕을 세운다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 성도가 뭘 세워야 된다고요? 덕을 세워야 된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하거든요. 자, 이때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로서 매사에 나의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나의 모든 언행 심사를 조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뭘 세워야 된다고요? 덕을 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엇으로 덕을 세워야 된다고요? 입술로, 말로 덕을 세워야 된대요. 자,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다니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할지를 고민하면서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우리가 가는 데마다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구든지 자기의 이득을 구하지 말고 남의 이득을 구하라.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인지 보다 어떤 것이 덕이 되는지를 고려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심지어 고린도후서 14장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긴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늘상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이왕이면 방언도 받으면 좋겠고 통변도 받으면 좋겠고 예언의 은사도 받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은사는 결국 교회에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받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유창하게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방언의 은사가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별로 소용없는 은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내가 아무리 남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안다고 할지라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아름다운 형상을 가지지 않으면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더욱 견고해진다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참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나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수시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에 바로 이 교회가 견고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들이 교회에 속한 우리들이 매번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그 누구도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예, 강단에 서 있는 저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매사에 사람의 일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매사에 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고려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고려하고 매사에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요, 진정으로 천국을 누리는 길이라는 걸 깨닫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 안에서 더욱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